모든 공립교과서의 캘리포니아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당, 아빠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관계없이 다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조금 더 이상하게 보지 말라.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그걸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그 결정이. 그런데 마지막 한 관문이 또 남아 있어서 급한 마음으로 메일을 보내서 받는 사람이 다 긴급하게 사는 사람에게 또 해가지고 포랭해가지고 우리 모든 민심을 모아가지고 반대 운동을 합시다. 결국 결과가 모자라서 참여를 안 했어. 결국은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버지 왕 앞에 정직하게 얘기했어. 무고한 다윗을, 무고한 백성을 살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당연히 해야 될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무죄한 다윗을 아버지 왕 앞에서 변호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칭찬해요. 지금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 때문에 그 시기심 많은 사울 임금이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서 분별력이 흐려지고 시기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한다니까요. 아버지 화를 돋구는 겁니다. 요나단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센스가 모자라서 그 멍청하게 아버지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요나단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이에요. 18장에서는 이미 왕자의 복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다 입혀줘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분도 마다하지 않고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 아주 충직하게 직고했어요. 아버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에게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아버지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라를 살린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까닭없이 그런 다윗을 무지하게 죄를 지어서 아버지가 살인자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나단은 용기의 사람이었고 참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입 다물고 침묵만 하면 아버지의 왕권이 자기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자기가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정의 전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왕통을 이어가는 것도 인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고 꾸짖어서 결국은 원수된 다윗과 그리고 아버지 사울을 명령을 중지시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걸 보세요. 사울 왕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나중에 보면 이 맹세도 결국은 이루지 않고 여러 번 번복하면서 또 무너지는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일시라도 다윗을 죽음 앞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요나단. 범죄하려고 했던 아버지로 하여금 지금은 살인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살인자가 되지 못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에게 불러다가 화해를 시켜요. 아버지가 맹세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은 수모만 있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원수들이 찾지 못하도록 도피만 해가지고 그분들이 안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들로 보냈어요. 다윗이 들에 가서 숨었습니다.
들은 숨기도 좋은 곳이지만 외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생활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곳이에요. 동굴이 없으면 그는 도저히 비를 막아낼 수도 없고 이 위로부터 쏟아지는 일상생활의 사탄의 공격에서 노출되어 있는 것도 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때 그저 단순히 은밀한 처소만 제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만 줬다고 해서 그분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굶주림은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들에서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외로울 때, 그리고는 방황할 때, 갈 데가 없을 때 어떡할 겁니까? 들은 잠시 나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되지만 영원히 살아야 될 은신처는 아닙니다. 요나단은 그 다윗을 불러서 아버지의 맹세를 듣고 그 왕에게 인도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도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사울 임금과 다윗,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어쨌거나 자이든 타이든 간에 원수의 지간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도했어요. 전과 같이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한 궁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화해를 시킨 사람이 바로 여기 요나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어있는 인생들을 화해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죠. 그분이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피스메이커로 매듭을 지어주신 분이었어요. 요나단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의 구원 사역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 되게 하고 전과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라곤의 백성들을 복락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을 화목해 하려고 오셨습니다. 죽은 인생들을 살려내고 굶주린 인생들에게 먹이고 헐벗은 인생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성탄의 계절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죠. 병든 자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똑같은 말씀하시죠. 결국 너희 이웃들 중에 죽은 자들, 헐벗은 자들, 가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갇힌 자들, 아픈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같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눠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도 성찬의 계절에는 이런 이웃을 살리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핸델의 메시아 연주에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마이카 지역에 먹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3,500끼의 식사를 작년에 제공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가서 한 거 아니에요. 자마이카 제1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이 도우신 거예요. 금년에도 4군데 기관들을 여러분이 도울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정신건강협회는 작년에도 도왔고 금년에도 도와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면에서 한번 이 정신병이라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어느 책을 보니까 85%는 정신병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사탄의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병원에 집어넣고 약을 투여하고 의술을 가지고 고쳐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더더구나 정신과 닥터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같이 헤매는 거예요. 같이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육체가 고장이 나고 질병 난 거,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 없이 얘기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요. 질병을 자랑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정신의 병이 들면, 귀신이 들어 더더구나 병이든 질병이든 귀신의 장난이든 간에 정신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는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말하면 집안 망신이고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한다는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시시하면서 덮어버리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알 까닭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당자들의 현상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농락을 당하고 사탄의 굴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건강협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는 무지개집이라는 집을 도왔어요. 그 무례한 남편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그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갈 데가 없어서 보냄을 받은 곳이 쉘터예요. 우리가 매일 일을 젖혀놓고 길거리에 나가서 스트리트 피플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나눠줄 수 없어요. 몇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 줄 알아요. 감사해요. 우리가 직접 나서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그 기관들을 돕는 일은 간접으로 여러분이 지원하고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행사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차원은 그거는 조금 미숙한 자세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핸델의 메시아는 초연 때부터, 이따가 나눠주면 가서 읽어보십시오. 초연 때부터 재정적으로 빚에 시달렸던 핸델은 수익금이 들어오면 자기의 빚 갚는 데 쓰지 않았다고. 그 영국의 어려운 거리의 사람들과, 그리고는 배고픈 사람들을, 그리고는 자선기관에 다 기부하면서 지금 300년 동안 매년 성탄 계절이 되면 세상에서 12만 번, 12만 번의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런 명곡이 어디 있어요? 12만 번을 1년에 불러대는 명곡이 어디 있어요? 아무나 부르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는 그 연주의 자세 정신 자체가 이웃을 살리는 거죠. 물론 헌금 몇 번 해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약을 주는 것으로도 귀한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은 구제는,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우리말이 있어요. 그들의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들의 인생을, 죽은 인생을, 그리고 어둠의 인생을 빛으로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메시아 안에 있음을 철저하게 절감하시고,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이웃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목장별로도 여러분 이웃을 찾아보세요. 지금 소리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엄청난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영적인 죽음에서 살려내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